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목숨 내놓고 헌신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감동받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그의 풍격팀이 빌립보로 건너와서 힘써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주민 모두가 그 성교통을 환영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인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 선교 활동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바울이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던 어린 여종 하나를 치유해 줍니다. 불쌍한 소녀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예요. 사실 선한 일 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선한 일을 했다고 모두가 다 와서 잘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심히 곤란한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상황은 바울이 갈라디아 주에서 그 무시아 지방으로 또 무시아 지방에서 트로아까지 이렇게 밀려갔던 그때 상황보다 더 사실 참담했습니다. 그 여종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아주 신통한 주술가로 알려졌습니다. 신통한 주술을 통해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도록 해줬어요. 하지만 그녀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신통한 능력력도 함께 빠져나갔어요. 결국 그 여종은 더 이상 신통한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화가 난 주인들이 빌립보 주민들을 이렇게 회유를 시켜가지고 바울이 이상한 도를 전하고 다니면서 사회를 이렇게 문란시킨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분노한 무리로부터 돌판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체포되어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합니다. 고소를 당해서 죄가 인정되고 매질을 받고서 결국 살벌한 감옥으로 떨어지죠. 감옥에 갇혔는데 두 다리가 이거 쇠사슬로 묶인 그런 상태로 또 무슨 범죄라도 큰 범죄라도 저지른 아주 그냥 악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는지 밖에 간수들을 지켜가지고 지켰다고 그래요. 상황이 그보다 더 열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보다 더 아래로 떨어갈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 욕을 얻어먹고 곤란한 상황으로 빠져들었던 바울과 실라.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에 대해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한 취급을 받으면 너무 슬퍼지잖아요.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 고생을 사서 하나 보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 것을. 혹시 여러분 만약 뭐뭐 했더라면 중국은 들어봤습니까? If only system. If only. 만약 내가 뭐뭐를 했더라면 이런 중국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사람들을 몰랐더라면, 만약 그때 그 사람과 그냥 헤어져 버렸더라면. 그리고 이 증후군은 이렇게 발전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또한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더라면, 이런 것. 이러한 증후군 속에서 우리가 흘러내는 그 한숨 소리, 모두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결같이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과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증후군을 앓고서 자신의 지난날의 불행 아니면 현재 불행의 책임을 남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령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아픔이 우리 자신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현재 나의 처지에 대해서 결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이 안 나오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서는 차라리 이래야 합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이 아니라 내가 진정 믿는다면, 내가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if I am truly a believer,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자세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난날이 어때서, 지난날이 이래서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 현재 상황을 풀어낼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 믿는다면이라는 이 신앙은 삶을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죠. 비록 암담한 상황, 억울한 상황을 만나 지금은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수는 없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능히 이 어두운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 이 보존적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거야. 바로 이러한 자세. 이게 바로 if I am a true believer, 내가 정말로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만약 내 믿음이 진정 참되다면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이겠죠.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현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의 불행 속에서 여전히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는, 스스로 계신 자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곧 나의 현재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현존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단 말인가?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한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Walking Through the Fire 이라는 책을 썼던 로렐 리라는 분, 30대 중반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29살 때 어린 자녀들을 셋이나 두고 있었는데 그때 호즈킨스병이라는 일종의 악성 림프종이죠. 걸려서 결국 의사가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참 투병 중이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혼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서 결국 새 아들을 데리고 조그만 집으로 홀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Walking Through the Fire 이라는 책은 그녀가 그 힘든 기간 동안에
어떻게 자신의 그 병과 싸웠는지, 또한 삶을 종이 대처해 나갔는지 썼던 일종의 인상일기, 하스를 저널이죠. 하지만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그녀는 죽지 않았고 일어나서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호전의 메시지를 전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성경은 나에게 현재를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비록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현실에 짓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현실을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깊은 감방에 갇혀 있게 되는 참 속을 텐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갖은 모욕과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한 매를 맞아서 육신이 너무너무 아파오니까 잠에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약 뭐뭐 했더라면 하는 중분 속에 빠져들지도 않았습니다. 곧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만약 우리가 아시아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만약 우리가 마게도나로 건너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우리가 귀신 들린 그 여정을 치유지지 않았더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자신들을 아시아교에서 마게도냐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를 때 다른 죄수들이 그들의 찬양을 능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었더라.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또한 그 찬송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26절 보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을 흔들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하신 거죠. 깊은 감옥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선택. 우리의 삶은 사실 선택에 관한 겁니다. Our life is all about choice. 우리의 삶은 사실 선택. 모든 게 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다가온 상황에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 그게 바로 선택이거든요. 다가온 상황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선택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 찬양을 부르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그 감옥 속으로 나를 빠뜨린 사람을 내가 원망하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은 것들로 축복하셨다고 믿는데, 그 축복 중 축복이 뭐냐면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온 상황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한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순간순간을 현명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으로 나를 빠뜨릴 사람을 저주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까? 또한 우리가 찬양하겠다고 결단하고 찬양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까? 또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을 나와 거의 흡사한 상황 속에 빠져있는 다른 죄수들이, 다른 사람들이 능히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찬양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듣고 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흔들렸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깊은 깜방에서, 감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대응이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표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 기도의 손잡고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기 전에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열쇠는 사실 나를 그 상황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내가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참 많은 시편들은 저자들이 죽음의 계곡을 다니는 동안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 서신자들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전번년에 설교였던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졌어요. 아브라함 링컨 참혹한 가난 속에서 박의 정신 채웠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 인종차별 속에서 그러나 불구하고 미국을 향한 이상을 찾았고 또한 그 이상을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영수 속에 담아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러한 생각에 빠져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현명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친히 간섭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삶, 그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책임감 있게 그 삶을 살아가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감 가지 말고 주어진 삶을 책임감 있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